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린 후 김민재 형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소며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주 말씀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소며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을 주의 것 주의 주께 경배하는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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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을 주의 것 영광
베푸소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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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치대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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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삶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화되지 않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자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갈망하는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혼란이 저희가 주님에게 멀어지는 시간이 아닌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크게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느꼈을 때 거기서 멈추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에게 붙어보려고 하는 의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듬혀 주세요. 의료진 분들과 이 혼란 가운데 많이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옆에 임재하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루하루 큰 힘을 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김해도 보니까 지금 비상이더라고요. 내동 지금 이제 우리 삶의 곳곳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지켜주심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또 가정의 캠퍼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할까요? 좀에만 힘냅시다. 네. 좀에만 힘냅시다. 네. 좀에만. 네. 좀에만. 다 왔어요. 이제 좀에만 힘냅시다. 네, 좀에만. 네. 우연찮게요. 그 유튜브에 제 눈에 이렇게 확 뜨는 그 무명의 청년 가수가 있었어요. 그 싱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아마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뮤트가 됐나 봐요. 네, 63호
라는 무명 가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셨나요?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있죠? 노래 잘하죠? 티 없이 막죠? 순수해요. 그 보면서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처음에 이제 나는 무슨 가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근데 그 소개하는 글이 처음에 노래를 통해서 알았지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소개하는 걸.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 같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가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명 가수가, 청년 가수가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다 우연찮게 신호등이 그 하늘을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색, 또 파란색이 있고 가운데 뭐죠? 노란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신호등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노란 신호등이 딱 정확히 자기 딱 세봤나 봐요. 3초. 딱 3초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란 신호등이. 그냥 3초잖아요. 보잘것없는 3초인데 꾸역꾸역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란 신호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잖아요. 지금 신호가 바뀌니까 조심하세요. 차를 빨리 멈추시기를 빨리 준비해야 되고요. 또 아니면 걷기를 멈추셔야 돼요. 그렇죠?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이거든요. 3초인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노란 신호등이요, 마치 자기처럼 느껴졌대요.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청춘인데 가수를 꿈꾸는 지망생인데 그 보잘것없는 3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역꾸역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노란 신호등이 마치 자신과 같아서 자신을 이제 저는 노란 신호등 같습니다. 이런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물론 노래도 잘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63호 무명 가수의 고백일까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노란 신호등처럼 그 3초일지 5초일지 몇 초일지 몇 분일고 몇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짝반짝거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내보이고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제가 사투리로 바꿔봤거든요. 쪼매라도 좁게 사용하나요? 쪼매? 경상도 사투리 쓰니까 이게 검색해 보니까 쪼매가 나오더라고요. 쪼매만. 우리 뭐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쪼매만 이렇게 하잖아요. 먹고 싶어서 쪼매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쪼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마다 쪼매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래, 조금이라도 쪼매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더 다해야지. 그 보잘것없는 3초, 그 노란 신호등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어디 우리의 삶뿐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쪼매만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닿을 때마다 우린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예배에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여러분, 2.5단계가 되면 함께 모이질 못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도 모일 수 있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여러분 너무나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니까 아시겠잖아요. 사실 저도 온라인 예배 휴가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완전 그 뭐죠, 이게 방청객, 예, 그냥 시청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게. 노란 신호등처럼 우리가 좀에만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의 신호를 알리고, 그렇죠? 복음의 위험 신호를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노란 신호등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행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도요, 좀에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노란 신호등처럼 구령의 열정, 구령이 뭐죠? 영혼을 살리는 그 열정, 그 열심, 그 구령의 열정이 가득하고 그렇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노란 신호등처럼 좀에만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던 사람, 안간힘을 쓰던 사람, 좀에만이라도 복음을 향해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앞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바울을 뭐라 그랬죠? 바나바를 뭐라 그랬죠? 그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제우스라고 얘기했고요. 기억나시죠? 네. 또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네, 헤메네스. 헤메네스 뜻이 뭐죠? 신들의 대변자. 말을 잘해서 신들의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헛된 이제 영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도록 그런 이제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아주 그냥 그 초강수를 써서 그들의 사기를 이제 복음의 열정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도는 이제 그 루스드라의 그 시민들을 겨우겨우 이제 설득시키고 진영시켜서 제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의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뭐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위협하려고,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요 바울을 공격하게 해요. 루스드라 시민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루스드라 시민들이 처음에는 제우스다, 헤메네스다 이렇게 신이라고 칭송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뭐가 돼요? 이제는 영광 돌리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돌로 아예 이제 쳐서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돌로 치는 그 처벌은 어디서 행해지는 줄 아세요? 성 밖에서 보통 행해져요. 근데 성 안에, 도시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충동에 못 이겨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나바가 어디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견해 추측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이 아마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은 아마도 대중들 앞에서 주로 바울이 많이 섰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만큼 이 말주변이라든지 더 언변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대변자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중들 앞에서 주로 복음을 많이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돌에 한번 맞아 본 적 있나요? 예, 돌에 맞아 본 적이 없죠. 예. 우리 어릴 때 장난으로 돌 이렇게 던져가지고 한 대씩 이렇게 맞아본 전 기억이 저 있어요. 예. 이 동네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하다 보면 누가 여기에 눈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확 이렇게 그런 기억 없어요. 네.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던졌더라고요. 못된 친구들이에요. 아파요, 엄청. 혹이 이렇게 나고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돌이 한 돌이 아니에요. 한두 돌이 아니에요. 피가 흘리고 여러분 죽은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기절을 했다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성 밖으로 내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시신유기예요. 그렇죠? 굳이 법정 용어로 따지자면 시신유기했고요. 네, 그냥 뭐 무자비하게요. 뭐 처벌도 없어요. 재판도 없어요. 재판도 없이 그냥 돌로 막 쳐버린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수로 더 큰 죄 아닙니까? 그것도 흉기를 들었어요. 예, 돌을 던졌어요. 살인.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요. 불사신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웃기죠? 그냥 이 지금 19절 20절 말씀만 보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진짜 이랬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드라마틱하니까요. 근데 그 일어날 때 바울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 말씀에 누가 있다 그래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그리고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예,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 어디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이 어디예요?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서상동이잖아요. 서상동에 제가 전도하러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 전도하러 갔다가 도팔매 맞게 죽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쫙 어디 이제 성 밖으로 저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울이라고 치고 제가 다시 서상동에 나타나요. 짱 너네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니까 살아났어. 이렇게 당당하게 영화의 그 히어로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또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는데, 저 사람 안 죽었어? 야, 안 죽었대, 다 모여, 다시 막 저 공격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와, 근데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바울이. 한번 죽음의 사선을 경험해서 그런가요? 근데 다시금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공격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에 띄게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발각된다면 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왜 이렇게 무모하게 그 성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아닐까요? 쪼매만의 정신이 아닐까? 조금 쪼매만이라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자신도 누구에게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이걸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누가?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도요 당연히 여겼어요. 당연히 스데반, 당연히 저 죽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까지 이르를 때 누가 생각났을까?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스데반을 저렇게 했었지.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 루스드라의 저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개심이 일어났을까요?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안 들어갔겠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을 몰라서 그래.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면 나도 그랬던 것처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에만이라도. 여러분, 좀에만이라도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영혼을 향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고난을 기뻐한대요.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괴로움이 기쁜가요? 고난이 기쁜가요? 기뻤대요. 저 이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목회 후보생 시절에 가난한 그 목회 후보생 시절을 보내면서요, 저도 기뻐했거든요. 그 버스비 아끼려고 막 한 40분, 50분 막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때우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저보고 좀 이상하다고 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이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에.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죠. 바울이죠. 왜요? 좀에만이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기에, 좀에만이라도 주님께서 당부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갚아야 할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걸어갔던 거예요. 피가 터지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이 좀에만 정신이 있나요? 아니면 이 좀에만 정신이 아닌 부정적인,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하고 코로나 얼추 잘 됐네, 교회 안 나가도 뭐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대며 우리 살아가고 있나요? 직장이 힘들어서요, 학교가 힘들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란 신호등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누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빛내고 얼굴을 들이밀고 그 복음의 현장을 지키며 안간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을 제자들이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델이 바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여기서 너가는 누구예요? 디모데요. 디모데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미.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막 피 터지고요. 막 온 천지 막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을까요? 다시 일어나서요. 그 성에 들어갈 때 맨몸 성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온 상처투성이, 멍투성이, 피가 흐르고 막 옷이 찢기고 막 정말 그런 마치 시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루스드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은 아닐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당연히 아픔이 있고 핍박을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델은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선후배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냐고요? 노란 신호등처럼 반짝반짝 빛내기 위해서 몇 초라도, 단 몇 초라도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우리 살아가고 있냐고요? 디모데가 바울을 보았고요. 바울이 가진 복음 정신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그 쪼매만 정신을 가지고, 노란 신호등처럼 쪼매만 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갔고, 주님의 마음처럼, 목자의 마음처럼,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은 쪼매만 정신, 노란 신호등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제 또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집사님 댁을. 정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세상은 욕망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아들이 있으면 똑같이 10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정의는 뭐라 그랬나요? 막내가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9 형제들이 그 막내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돕자. 그래서 나눠주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요.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린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뚜벅뚜벅 노란 신호등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서로 공유하려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막 팔로우 하려고 하고요, 막 친구 신청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무기, 꼭 바울처럼 목숨까지 내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의 무기처럼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 삶을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어요. 그래서 더베에서 또 그 더베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서 어디에요?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비시디안. 그러니까 역순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역순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왔던 지역을 다시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더베로 들어갈 때는 이틀날 더베로 들어가요.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않는 상황인데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는, 제자를 삼는 놀라운 바울의 열정을 보고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핍박하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죠.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2절 말씀 보세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붙잡는 믿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주저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요, 고난은 함께 따라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너무나 힘든 길을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각 교회들을 안전케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환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23절부터 쭉 말씀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서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택하고 25절에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27절에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요,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택하고 그 위탁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3절에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조직화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화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요, 막 고난으로 막 그렇게 자신이 뭐 힘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위탁했어요. 부탁했어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요, 잘 목양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양들을 사랑했고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위탁했어요.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노란 신호등과 같이 복음을 위해 경고하고 헌신했던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냄새나는 저를 위해서,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저를 위해서, 그 죄악의 냄새가 나는 저를 위해서, 아직도 벗어던지 못한 그 죄악의 그 두루마기를 벗어던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아시죠? 84일 동안 열심히 항해를 해요. 고기를 잡으려고. 이 늙은 어부가, 나이든 어부가, 그쵸? 85일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근데 청새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틀 3일 동안 청새치에 막 끌려다니죠. 사투를 벌여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끝내 작사를 그 청새치의 몸에 꽂으면서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상어위에서, 그 피냄새를 맡고 온 상어위에서 또 청새치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죠.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요, 이 노인의 이 고기를 잡기 위한 투철한 의지, 삶, 불굴의 정신, 이게 오늘 노인과 바다에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놓지 않아야 할 그 쪼매만 정신, 불굴의 의지, 용기, 지혜,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 우리 하나님이 묻고 계셔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복음에 대한 용기가 있으신가요? 조금만이라도, 쪼매만이라도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쪼매만이라도 예배 드리려고 더 몸부림치고, 쪼매만이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쪼매만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쪼매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우리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쪼매만의 정신이 있나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그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매일매일 유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나태하고 우리의 게으른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에만이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좀에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좀에만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혹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혹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에만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좀에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좀에만이라도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좀에만이라도 더욱더 기도하고, 좀에만이라도 더 무릎 꿇고, 좀에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와 취업의 여러 가지 모든 관계 문제 속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투지와 용기와 의지를 다하는 모습의 노인처럼 좀에만 더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그 거대한 그 세상의 상호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지금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에만 더 복음의 그물을 내리고, 좀에만 더 고기를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복음 앞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십자가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좀에만 더 정신으로 빛을 내고 길을 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가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진로와 취업,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여러 많은 삶의 어려움과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짐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과 영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맑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좀에만 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노릇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필리핀 바라스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고전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지 아니하되 이래도 패하고 또 지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르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에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행하실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소망, 사랑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온가족 금요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본당과 이제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 네,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일 목요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엠발 성탄 전야제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제 또 만들고 준비한 영상들도 많으니까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기 내년을 이끌 임원 팀장 리더가 다 결정되는데 혹시 해당 인원들 앞으로 나와 볼까요, 한번?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이쪽, 그 다음에 리더는 왼쪽. 네. 지금 겸직을 한 사람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럼 회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 네. 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저희들은 2021년도 임원 팀장 리더를 맡게 되었고, 네, 저희가 각자 다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1년도 회장을 맡은 송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총무를 맡게 된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서기를 맡게 된 공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년 회계를 맡은 윤주경입니다. 네, 부회장님은 오늘 시험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고 저희 임원은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함께 모이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팀장님들 소개하시겠습니다. 리더 먼저 할게요. 저는 김민재라고 하고 마을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마을 촌장 리더를 맡게 된 아른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마을 리더를 맡게 된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마을 리더를 맡게 된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리더를 맡게 된 윤경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마을 리더를 맡은 서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예배팀장 맡은 이재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예배팀이 아마 생소한 사람도 많을 텐데 당장 팀장인 저도 약간 생소한 그 팀인데 일단 예배팀이 크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관한 준비를 하는 건 방송부터 시작해서 앞에 안내 그리고 뒤에 찬양 팀 또한 전부 예배팀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반에 대한 진행을 돕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돕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을 이제 모집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송팀이랑 찬양팀도 저희 팀 내에 속해 있는데 방송팀장이 그 정훈이 형님이 방송팀장을 하시고 또 찬양 인도자는 오늘 안 나왔는데 찬양 인도자님 이 찬양팀이랑 방송팀은 따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방송팀에 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팀장님, 인도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연락처는 없는데 그 저희가 따로 뭐 다음 주든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찬양팀은 찬양 인도자님, 방송팀은 방송팀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뭐 굳이 예배팀을 안 들어도 찬양팀, 방송팀을 안 들어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저희 예배팀장 이재현 번호 연락 주시면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데에서는 다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 양육 팀장을 맡게 된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그 코로나 시대에 제가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그 공장들이 스톱을 했습니다. 생산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그런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 뭐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이 또 교회 다가오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그 믿음의 청년들도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인데 이제 새로운 그런 전도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오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양육 팀장이 일단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리인데 코로나 시대이니만큼 정말 무겁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무거운 자리를 잘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예, 그 잘 이끌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뭐 팀원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고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 예, 아무튼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팀 팀장을 맡게 된 장한나입니다. 네, 저희 미디어 팀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저희 팀의 주 목적은 미디어를 통한 소통입니다. 궁금하시죠? 좀 제가 말씀 하나를 이제 던져드리고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소리를 많이 들으시나요? 집에서 무엇을 통해서 소리를 들으십니까? 네, 텔레비전, 네, 유튜브, 핸드폰 이런 거 모두 미디어라는 매체. 그래서 생기게 된 미디어 팀입니다. 네, 제가 미디어 팀입니다. 네, 요즘 많은 현대 사회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미디어라는 매체. 저희가 이 미디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 사용할 미디어라는 매체는 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의 발돋움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저희 청년의 인스타그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데 다들 팔로우 하셨나요? 네. 김일교회 청년에 치시면 이제 인스타그램 바로 나오거든요. 그 페이지 일단 팔로우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이제 통해 가지고 많은 컨텐츠들과 나눔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거고요. 또한 청년에 필요한 뭐 영상 제작 그리고 포스터 제작 또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제가 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기 계시는 총무님이 내년에는 이제 부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한 분이 저에게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양털 입으신 분이 이제 팀원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잘 하실 필요 없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해서 배워가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좀 재밌겠다 하시면은 이제 열정과 대신 열정과 배움의 그 약간 이게 열정이 올라오신다 끊는다 하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PPT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마지막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팀장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선교팀장님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선교팀장을 맡게 된 이다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교팀을 짧게 소개드리자면 선교팀은 저와 부팀장인 임진혁 형제님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하는 일은 국내, 국외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내년부터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을 관리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와 함께할 선교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청년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회 숨겨져 있던 팀인 중보기도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팀은 저희 청년회를 이제 기도로 든든하게 지원하는 이제 그런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그런 군대와 같은 군인과 같은 그런 열정, 그리고 함께 진짜 마음과 뜻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팀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잘 기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이제 마지막에 PPT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2021년 청년의 팀장, 임원, 리더 모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좀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와중에도 이제 헌신을 해서 하니까 또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 오늘 참석한 분들 중에는 없는데 이제 축하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송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